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참 새로운 참 영원한 그런 생명체로 변화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숲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숲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 느끼는 게 굉장히 상쾌하다. 뭔가 이렇게 신선한 그런 산소가 막 공급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이 지금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를 찾게 됩니다. 성경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어떤 능력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숲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만나면 막 반가워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는 이제 만끽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우리 찬양 같은 데 보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면서 막 그냥 돌아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 품으로. 그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태생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공급받지만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튀어버리잖아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돌을 돌을 넘어버리면은 교통사고가 나든지 다치던가 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끝도 없이 이상한 데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마태복음에 이 사람, 이 침례 요한이죠.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칭했냐면 예언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외치지?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위치를 광야로 한 겁니다. 광야는 굉장히 뭔가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광야에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광야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돌이들, 나그네들, 뭐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죠. 그죠? 그곳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곳이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 외침의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오실 그 메시아의 그 길들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행진하러 딴 나라 왔는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마칭한다 그러죠. 행렬을 할 때 뭘 이렇게 깔죠. 그 보통 배우들도
무슨 뭐 영화 무슨 그 축제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카페트 빨간 카페트 쫙 깔잖아요. 그죠? 그런 까는 것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어떤 그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을 기경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 회개가 없이 복음의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그런 바위돌이 있는 그런 곳에 씨가 심겨져 봤자 금방 이제 싹이 나가지고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대표적인 밭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완전 돌밭입니다. 그냥 조금만 파도 돌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심을 수가 없었어요. 첫 해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심어도 다 뭐 이만큼 자라다가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꽃갱이로 파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운기를 좀 빌려가지고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팠습니다. 한 30cm 팠습니다. 돌멩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꽝꽝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이 부서지면서 한 3cm 파가지고 부드러운 흙을 30cm 만들어 놨어요. 그 뒤로부터는 난리가 난 겁니다. 토마토, 뭐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그 쌍추도 오늘 우리 밭에서 나는 건데 잘 자랍니다. 이게요, 침례 요한의 역할은요, 인간의 딱딱해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자기식의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인간의 그 길들을 완전히 기경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 없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나 멀쩡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배 째고 거기다 맹장을 그냥 빼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정말 내가 병 걸리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 40장에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600-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한 것들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거죠. 광야에서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사역을 침례 요한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힘든 사역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사역을 받는 분들이 주로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또 아주 가난한 그런 시골 그런 교회, 뭐 저기 강원도에 보면요, 성도분들이 한 4-5분 됩니다. 가봤습니다. 그냥 목회하시는 분인데 90 넘으신 분들 한 5명밖에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거는 쉬운 광야의 사역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죠?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 딱딱한 마음이 생기고요, 이런 광야 같은 그런 황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뭐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땅을 치든지 옷을 찢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사역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침례제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 침례제 요한이 나타났는데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죠. 회개. 다시 돌아오라. 너희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그런
그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죠. 요한의 침례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요한의 침례는요, 바로 회개, 그 마음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데까지입니다. 나는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입니다. 내 마음이 기영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는 거고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이제 내 죄가 다 사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과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는다라고, 바로 그리스도의 침례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는 이 침례는 좀 다른 겁니다. 요한의 침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서 이제 다가가시죠. 왼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전한 그 의로워지는 이 삶, 회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가 진리라는 사실들을 지금 보증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침례 요한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습니까? 이게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셨습니까? 각자마다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전 침례 때가 아니라 복음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탁 기도하고 딱 일어났을 때 그 놀라운 자유함. 그죠? 그것은 군대에서 군대 바깥에 나갈 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죠. 그죠? 그냥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냥 이 형광등빛이 나를 막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바깥에 별빛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막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그죠? 놀라운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성령이 비둘기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이렇게 푸덕푸덕 하면서 이렇게 보였나 봐요. 내려서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함이 있는 거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죠. 사랑하는 존재는. 그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돌이키고 그가 이제 죄에서 끝났다.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그런 외침을 이제 했던
회개의 사역이었는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위대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분이 많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 뒤에 6개월 후에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자입니다. 그죠? 다윗도 그런 얘기 했죠. 자기보다 먼저 창조된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침례 요한도요. 이 창조자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우리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구세주 어린 양.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했던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신 피를 흘려줄 그런 짐승이 바로 어린 양이죠. 근데 그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그 아들이 그 이제 짐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죠. 세상 죄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대가를 치를, 모든 빚을 갚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들이 들리면 막 이렇게 짜증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일하기 싫어지죠. 근데 이제 그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이제 진행하실 겁니다. 그때 받으실 이 시험이 우리 인간들이 받는 일반적인 유혹과 우리 인간들이 견디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시험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지고 어떻게 이겨나가시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해요. 이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요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궁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죠?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이제 한 거죠.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재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이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 볼까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면요, 우리가 이런 생리적 욕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리적인 그런 욕구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많단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체의 피로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것이 그 빵의 피로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빵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적용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실행해 보이신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안 먹으면은 그걸 먹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빵 먹어야 돼요. 그럼 계속 그거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빵에서 우리는 무엇을 섭취하느냐가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물리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사단 마귀가 상당히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하죠. 여기 보면은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지 않아요. 이단들은 조금 한 20% 정도 섞습니다. 어떤 때는 10% 섞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이제 변형시키죠. 그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많이 알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처럼 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좀 권위자가 돼버리잖아요.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시험하면서 이제 알면서 이미 엔드 투 엔드를 알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는, 얄팍한 사람들은 물론 속겠지만은 그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수치심을 느끼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너 날 시험할, 네가 존재가 아니잖아. 넌 누구야? 너 나의 피조물이잖아.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까버리죠. 그죠? 또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쿠팡을 보고 또
나름대로 가 있습니다. 그죠? 쿠팡 보고 또 뭐 네이버 뭐 보면서 어떻게 뭐 몸이 좀 그러면 운동기구 하나 살라고 일주일을 막 그냥 막 찾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싸게 살려고. 그죠? 이 소유욕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탄 마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사탄 마귀가 지금 굉장히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런 보증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어림도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 구도자 분과하고도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너무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거의 뭐 직원이 한 400명 되고 뭐 굉장히 부자시더라고요. 변리사 회사를 가지신 분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이 부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낮춰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 공부를 좀 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하자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사탄 마귀는 줄 것에 대한 것을 보증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이라든지 물질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예수님 믿기가 상당히 쉽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적절하게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게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가지면 너무 좋죠.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소유를 이전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단 마귀에게 어떻게 도전하냐, 어떻게 이걸 깨버리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완전히 사단 마귀가 박살나죠. 물러나라. 가란 얘기죠. 그죠?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서 물러가라. 꺼져. 응?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놀라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요.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속으로 이렇게 외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그때 나와서 수종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분의 인성만 나타내셨죠. 이때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흠 잡히지 않으셨고요. 전혀 죄에 대해서 죄의 어떤 불순물들을 그런 찌꺼기들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물러나지 않으셨고 사탄은 어땠습니까? 사탄은 이제 완전히 물러났습니까? 잠시 물러났죠. 사탄은요, 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존재합니다. 사탄은 잠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그 의도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요, 사단 마귀는 계속 동시동작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방해 공작을 계속 펼칩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이 이제 잡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이제 잡힙니다. 헤롯에게 잡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침례 요한은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 큰 차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 동일시대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 복음은요, 사실 아직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될지는 알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믿어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자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때의 복음이 상당히 쉽지 않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왔던 12제자와 70명의 제자와 그 많은 500명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믿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게 동시동작이지만 앞으로 그의 믿음들이 더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여러 어부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로서 이제 채용하는 모습입니다. 노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제자들을 모집했을 때 그들의 준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을 모집했을 때 그 의도와 그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죠? 그리고 밑에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죠. 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 또 부르셨대요. 근데 그 밑에 분들을 보면요. 재밌는 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따를 때 뒤에 뭔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죠? 그게 쉽지 않죠. 이런 어떤 뭔가 남겨두어야 돼.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국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모집했을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장사 지내고 너는 아직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아버지 그 장사 지내는 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이게 제자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사역은 제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는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고 제자를 또 낚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는데요. 이 말씀이 왜 놀랍냐면은 이 보통 사람들의 권위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그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주로 해당해서 그 역할들을 했죠. 구약을 갖고 와서 구약을 읽고, 그러면 이제 또 탈무드를 읽었겠죠, 랍비들이. 그런 것들 읽으면서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또 뭐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죠. 천사들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런 뭐 약간 복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구약의 복음을 섞어버린 이 사람들의 그 권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한 거죠. 우리 뭐 그 배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막 감동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요, 뭐 사회생활하고 또 직장생활 하지만 우리 입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저도 참 이렇게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한 게, 제가 휴머러스한 게, 유머가 있는 게,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머로 인하여 이 즐거움을 준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굉장히 입에,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위,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굉장히 잘 유지시킨 거죠.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전 직장이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직장을 이렇게 이제 끝나고 그분이 딴 데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전부 다.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여러 계속 막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 주는 거죠. 이게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너무 좀 약간 느려. 그러는 거야.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한 가지 너한테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는 싶은데 그 믿음의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믿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서 난 잘 못 가. 근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실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들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이 복음과 우리 삶의 그런 생활 양식이 이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런 복음이 이들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하지 않아도 딴 사람이 전했을 때 이제 먹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권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권세를 나타내신데요. 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전 이 말씀 되게 재밌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이런 분 많죠. 좀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이 말씀 보여주면서 선생님보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이렇게 물어요. 보세요. 사단 마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악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알아요. 알면서도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호하게 자신의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어제 오신 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80 다 되니까 이제는 이제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20대 때 학생의 대학교 때 그때 공대 무슨 기독 거기에 있었대요. 회장까지 했었대나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그랬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오셨습니까?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려고 왔대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지옥 안 가려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주님으로 모시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하는 이 사단 마귀보다도 더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것까지도 압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 이 정도 알아도 회개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커트라인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런 그 귀신이 이제 뭐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어. 입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거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의 경련을 일으켜 놓고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죠. 그죠? 입 다물고 나가라. 그죠? 귀신은 언제나요? 우리를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킵니다.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그 죄의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요. 약간 말씀을 약간만 변형시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막 이러면서 이걸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약간의 왜곡을 통해서 전적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죠? 부분 왜곡, 그 다음에 전격 왜곡, 그 다음에 완전히 부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명하셔가지고 그 악한 그런 가치관, 악한 영, 악한 세계관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꺼낼 수가 없어요. 뭐 꼬챙이로 꺼냅니까? 뭐로 그냥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쫓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무당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빙자한 그런 방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맞이한 사람에게는 그 악한 영, 세상 영,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사람들을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너도 옳고 당신도 옳다. 와, 저도 이게 복음 전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상대주의적 사고. 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소리가 답답해서. 한번 그냥 확 해버릴까 그냥. 근데 절제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어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맞아. 근데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여기 보시면요.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가르치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율법학자들과 완전히 다르고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악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그냥 무당군만 한 거야. 무당군만. 그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제 나병 환자다 낫고요. 손 마른 자들이 낫고 혈병 걸린 여자들이 낫고
이런 모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세상적으로는 미친 짓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 지점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 영찬 형제 기도하시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시간이 저는 반복에 저는 많은 그런 시험들을 받았으면 참 예수님께서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고 참 저희를 위해서 끝까지 그 부산 마귀로 견뎌내시고 모든 고통을 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가 참 살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참 능력을 주시고 저희 힘을 주시고 도와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약한 세상을 대하지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렇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수님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